지난 3일 동안도 아버지 장중에 붙드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저희들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받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에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자리에 모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또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서 영존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생의 능력을 또한 우리가 맛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거처를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또 역사하심을 우리가 한마디 더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지혜영을 더하셔서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작정하신 모든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늘을 사는 열처녀 비유라는 제목으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지난 사흘 동안 조용한 시간을 내셔서 말씀을 놓고 묵상하시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는 또 반대로 이것이 하나의 무슨 숙제 마냥 아이고 오늘 내가 또 묵상하는 시간을 못 가졌네 하는 그런 부담은 갖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직접 자연의 계시로 말씀하실 경우도 있으셨지만 성경 역사를 통하여서 볼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들을 세우셔서 그 뜻을 대행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 특히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위임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왕이고 또 제사장이고 선지자를 세우실 때는 꼭 기름을 부어서 위임을 하셨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히브리어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곧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그 택하신 백성들 사이에 중보로서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오늘 요한은 특히 그 예수님에게만 한정적으로 위임하셨던 그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녀들 된 우리들에게 이 기름 부음이 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것은 어떤 한 시대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물론 구약 시대에는 그러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가 구약에 있는 어떤 인물들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종의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죠.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다니엘이든 간에 어떤 구약의 위인을, 선진들을 대할 때 그분들의 행적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 것은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방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해서 우리가 그분들에게서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선진들을 들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본래의 의도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선진들이 등장한 이유는 그 모든 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바가 돼야 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함으로써 구약의 선진들의 모든 일들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다시 선진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원리는, 그분들에게서부터 알게 된 원리는 이 시대의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연합한 인격들에게 다 고루 적용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원리로서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볼 때 오늘 요한의 기름 부음에 대한 언급은 우리의 이러한 이해의 적용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구약의 여러 선진들을 통해서 왕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보내실 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어서 그들을 보내셨는데, 그 기름 부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신 바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와 연합한 인격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우리들 모든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흔히 어떤 신령한 체험을 강조하고 그것을 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어떤 신비로운 부르심이라든가 또는 목소리라든가 어떤 체험이나 살이 떨린다든가 무슨 일단 이제 저는 그런 것을 원치도 않고 있지도 않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쫓아서 가면서 그러한 체험을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흔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기름 부음이라고 하면 기름 부음의 흔적이라든가 또는 기름 부음의 방식이라든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어떤 증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나에게 있어서 예배를 드릴 때 기름 부음이 어떻게 내리는 것인가, 또는 저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열성적으로 기도를 하길래 아이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것이 기름 부음의 흔적인가, 이런 식으로 어떤 기름 부음이라고 하면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흔적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이야기할 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우리가 우리 속을 아무리 뒤져서 해부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아무리 뒤져본다고 해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흔적이나 증거 같은 것들을 찾아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들은 바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바인데 중요한 것은 그 기름 부음의 흔적이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의 의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래도록 영생에 대한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영생은 영존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영생은 무한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에게 있어서의 장래라고 하는 것은 미래라고 하는 것은 다가올 어떤 시간적인 장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존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가는 그러한 면에서의 장래를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 각자 영존하신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아신 바가 되셨는데 그 본질은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기름 부음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서 볼 때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무언가가 부여됐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영에 연합하신 뿐만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우리와 연합하신 바 되셨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과거에 내가 살아온 바대로가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없어진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영존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지금도 그러하였고 영원토록 영존하신 하나님 안에 거처하고 있는 또 내 안에 거처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한 그러한 주와 연합한 인격으로서의 나 자신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또 인식하게 되는 데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주와 연합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으로 듣고 알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이 그때로부터고 또 그 영생과 더불어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믿는 중간에 어떤 시점에 갑자기 감동이 됐다든가 또는 뭐 어떤 특수한 체험을 했다든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도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이야기하신 것처럼 기름 부음도 하나님으로부터 같이 동시에 부여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데 우리가 이것을 어떤 차이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영생이라는 말도 있고 구원이나 회복이나 연합이라는 표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새로 또 적용을 해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생이라고 했을 때는 그 표현 자체가 주는 내용이 있죠. 즉,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인데, 생명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시간적인 장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우리의 경우로 영존하신 하나님 안에서 무한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 장성하고 성장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원동력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영생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의 나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가진 그 영존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인해서, 잠시만요. 영존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안에 무한히 성장해가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능력의 원동력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영생이라는 그 표현이 왜 여기에 요한일서 2장 25절에 와서는 왜 이것을 기름 부음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망치 있죠. 못 박는 망치. 망치가 부러졌어요. 자루가 그 망치 대가리에서 빠졌다든가 또는 뭐 어디가 깨졌다든가 그러면은 그것을 수리를 했다라는 것은 원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그것을 다시 고쳤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고친 다음에 그 망치는 못을 박을 수 있는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주 안에서 주와 연합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영존하신 하나님의 안에서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 장성해 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회복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흔히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망치가 회복되어지면은 못을 박거나 빼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듯이 우리가 영생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해 가고 또 본래와 같이 고토로 돌아간다 또는 본래와 같이 회복이 된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본래 고유하게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조가 회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회복이 되면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생각하고 활동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본래처럼 부여하셨던 그 본래의 기능이 회복되어져서 그러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인데 그 본래의 기능이 뭐냐 하면은 기름 부음이다라는 거예요. 즉 그래서 기름 부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길이 열려지게 되면 그 문을 통해서 택하신 모든 자녀들이 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주신 본래의 그 기능으로 우리가 수행하게 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왕과 같은 직분이요 제사장과 같은 직분이요 선지자와 같은 직분을 수행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영생의 또 다른 이름이 기름 부음인데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영생은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존하심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회복의 기능으로 우리의 모든 본래의 인격의 의미가 회복이 되어지게 되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택하신 자들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과 그런 사역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요한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영생이 먼저이고, 물론 영생이 있는 것은 주와 연합함으로써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하셨는데, 이것과 이것이 별개는 아니죠. 원인과 결과를 따져볼 때 연합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영생이 그 다음에 그것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 영생이 있음으로써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본래와 같이 회복된 기능이 바로 하나님과 택하신 백성 사이에 보내신 바 되어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와 같은 직분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지 되느냐,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따로 어떤 시간을 내서 고요한 시간 속에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여분의 밤중에 사용될, 주와 나를 위해서 밤중에 사용될, 주를 위한다라는 말이 결국에는 주의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부활하신 후에 말씀을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거푸 물으실 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여라. 그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아직 멀었어,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그것을 안다, 인정한다. 그런데 그 뜻이 곧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뜻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질책을 하신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신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와 나를 위해서 슬기로운 5 처녀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그 표현은 곧 주의 어린 양들을 위해서 내가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나 너희가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말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미리 연습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갔을 때 너희가 말할 것을 너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너희의 입을 열어서 말할 것을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그 성령이라는 표현이 곧 기름 부음이라는 말과 또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그저 과거에 다윗 왕이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지요. 사무엘에게 한번, 사무엘에게 네 막내 아들이 오기 전에는 내가 결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래서 다윗이 왔을 때 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신 자라. 그리고 거기다 기름 부음을 먼저 주지요. 2번째 기름 부음은 유대 지파에게 먼저 기름을 받습니다. 3번째는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모여서 그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줍니다. 자, 이 기름 부음이 그렇게 과거에 1번, 2번, 3번 어떤 하나의
그 예식과 절차로서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곧 성령을 일컫는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에게 있는 기름 부음은 과거에 그러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너희에게 무슨 이렇게 이름표나 완장이 하나 붙어 계급장이 하나 붙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지혜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성장과 심지어는 어떤 자리에 가서 어떤 지혜로 거기에서 처신하며 말을 어떻게 하고 말씀이 어떻게 돼서 그 사람에게 위로할 것을 위로하고 살려줄 것을 살려주고 회복의 복음을 설명해 줄 것을 설명을 해줄 때 그 모든 드러내는 예시와 설명의 과정과 결론을 맺는 것과 그 진정성과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우리의 감정적인 면까지도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에게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너희가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서 이제는 나는 이제 설교 들을 필요가 없어. 왜? 내게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까지나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또 묵상하고 또 교제하며 그렇게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상고할 필요가 없다, 말씀을 공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씀 자체가 곧 기름 부음이다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주께서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의 전 인격을 회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시는 그런 모든 역사, 생명수의 역사,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성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 말씀을 내가 갖고 있음으로 해서 또는 설교를 내가 들음으로 해서 이것이 곧 내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미나 함께 하고 계시는 기름 부음과 성령의 역사와 주와 연합함으로 영존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처하게 되고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풀어서 그 사실을 알게 해드리는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즉 무엇이 먼저냐? 여러분에게 있는 그 역사가 먼저고 그것을 설명해서 알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고 나누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찾을 것은 자신 안에서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 말씀을 놓고 대고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스스로 있을 동안에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라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 시간을 가지는 것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내가 생활하다가 의도치 않게 예기치 않는 어떤 시점에 어떤 시간에 어떤 상황에 내 마음속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계시는 어떤 말씀의 한 꼭지가 내게 생각이 나서 기름 부음이 내게 함께 하시다니 영생이 내게 함께 하시다니 그런 생각이 나셨다라고 하면 바로 그 시간이 말씀을 두고 주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고 그것이 주와 살아있음을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또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름 부음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급히 바삐 살아가는 동안에도 실상 그 기름 부음은 우리 안에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기름 준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하신 주님의 그 심중은, 의도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준비를 하신 바가 되게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의도된 대로 또 내 마음이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울여 드리고 또 준비해 드리고 또 그런 것을 말씀을 놓고 상고하려고 하는 그 나의 어떤 도모나 어떤 의도나 시도나 이런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삶에 있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돕는 그 이성 있잖아요. 그 이성과 주신 믿음이 연합함으로써 조화를 이루고 그럼으로써 온전한 우리가 믿음의 진정성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안을 지난 시간에 드린 거다라는 거죠. 단지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고 내가 또 오늘 묵상하는 시간을 놓쳤네. 그런 어떤 과제와 과제물을 받은 학생과 같은 그러한 부담감은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 모든 기름 준비와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이 생각 속에서의 의도나 이성적인 어떤 활동으로만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또 깨달음의 시간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갑자기 그렇게 주실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라는 것은 그때마다 또 아버지께서 그런 생각을 주실 때 아이고 나 바빠 죽겠는데 이게 지금 생각할 시간도 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길을 가다가든지 운전을 하시다든지 생활을 하시다든지 어떤 것을 하다가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있을 때 그것을 놓고 감사함으로써 또 나에게 깨달음의 시간을 주시는구나 라고 그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놓고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의 소중함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